한 해가 출발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구원이다, 복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다. 능력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이제는 참 믿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발생한다. 이 능력이 뭔가 하면 능력이 하카크라 그래요. 그래서 능력은 숨결을 뜻합니다. 투펜 그래가지고 사슴이 이제는 사냥꾼의 그 사냥을 피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서 숨이 벅찬 상태.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숨쉬는 그 상태.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소가 숨을 몰아쉬는 상태.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그 호흡에 맞추어서 엄청 센 호흡을 하는 상태. 그것을 하카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카크가 발생한다. 내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게 되면 이런 숨결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강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를 올 한 해도 우리가 소유해야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어떤 그 숨결,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호흡,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그 복된 소식,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 너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러므로 맨 나중에는 너가 천국에 반드시 입성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생기는 것이 아주 강한 호흡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과 견딜 수 없는 아주 힘찬 호흡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에 의한
그런 호흡이죠. 이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먼저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 발생하는 에너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숨을 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지고 그러므로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숨을 쉬게 만들어 주시고 에너지를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농명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내가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죠. 우리처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들, 그 천국의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아채고 눈치를 딱 채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해도 저게 뭔가? 천국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그 비밀을 딱 캐치해서 이것은 내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는 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가 생기고 또 낭만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 감옥이라고. 감옥 속에서 옛날의 감옥은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저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의 감옥이죠. 아주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그 굴에 땅을 파서 던져놓고 저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으면 굶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감옥이다. 감옥이라는 뜻을 만들었고 그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 가서 실패의 감옥에 가서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의 감옥에 가서 자녀들에 대한 그 근심의 걱정의 그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서 그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염려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정신이 이상하게 된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매사에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와 간구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 다큐멘터리 어떤 종류를 제가 즐겨 보는 거 같아요. 농촌 생활. 그래서 농민이 그냥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산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한국 사람 한 50대, 40, 50대 정도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귀농 생활에 대한 꿈을 꾸고 좀 터가 좀 있고 또 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무에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염려 없이 내가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내 꿈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10년, 20년 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죽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과연 서울에 있는 내 자식들이 달려올까? 나는 어떻게 참 무덤을 파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죽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가서 그 기농한 사람 쭉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제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죽을까? 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내 시신을 처리해 줄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 전혀 쓸데없는 그런 염려를 하고 지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이상한 염려가 생기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의 방식이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참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복권을 열심히 샀는데 한 번은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거든요. 엄청 기뻐요. 그런데 한 달 열심히 써보니까 얼마 못 썼어요. 한 달을 쓰는데 얼마 못 썼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남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염려가 생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잘 간수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염려, 저런 또 우리 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척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내 이름만 빌려달라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골치가 아파서 내가 잘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돈이 억수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모든 염려를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다 벗습니다. 대신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성취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청한 결과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소경의 이야기도 그러죠. 소경이 제자들이 막아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결국은 자신의 소경의 그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간청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중단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요, 조금씩 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아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의 성취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유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한 결과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께서 기도의 무릎을 더 굳게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다가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12절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잘 살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살 때,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라. 어떻게 이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것인가? 이것은 신앙의 깊은 체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는 이 비결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각을 버리라.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상황은 때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계속 그대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가 흑수저가 된다. 흑수저가 또 다이아몬드 수저도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요, 시시때때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시절이 다가왔다. 나는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좋은 시절을 살고 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차고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좋은 그런 가문에서 아주 믿음 있는 그런 어떤 지파 가운데 속해가지고 좋은 어떤 교육을 받고 참 훌륭한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주 좋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 감옥에서 또 이상하게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상황이 계속해서 나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원수 되었던 사람도 또 세월이 또 지나게 되면 또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끝까지 원수로 삼을 필요도 없고, 또 친구를 끝까지 믿어가지고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어떤 마음,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솟아난 구멍은 있다. 아무리 안 돼도 반드시 조금만 지나면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상황들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왔습니다. 적군이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식량의 공급처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흉흉한 소식도 들립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또 내 아들이야, 이런 어떤 소식까지도 들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엄청 쏟아 부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니 내일 그렇게 된다? 진짜로 내일 그렇게 돼? 의심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곡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베나다 군대의 군사들 갑자기 철수하고 갑자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나라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너무 겁이 나서 전부 도망을 가게 했어.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 곡식들 전부 다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 경자 몇 사람이 밖에 가서 보니까 그 주위를 애워싸고 있던 적군이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곡식은 전부 다 들어갔어. 무기도 다 놔두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엄청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몰라. 내일 이 시간에는 곡식이 쏟아져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그런 어떤 식량이 주어지게 되고 내일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이걸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다니엘이 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뭐냐. 다니엘서를 읽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죠.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계시가 종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성경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앞으로 또 주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라. 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결성을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읽는 분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우리는 대신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계시를 받았는가 하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보니 우리 유다를 침공해서 없애버렸던 그 바빌론. 그 바빌론이 막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다 생각했어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는 그 계시. 그 바사나라 성경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엄청난 큰 제국의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또 다른 제국이 없어지고 또 들어서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의 2018년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는 그 삶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흘러가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 자체에 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있을 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20번 혹은 25번 정도의 그런 어떤 시간, 짧은 시간,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올해 전체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깨닫고 아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의 비밀,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오고 반드시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